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데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몫이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고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네, 오늘은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34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3월 6일입니다.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이제 이 비가 개면 날씨가 따뜻해질 것 같습니다. 자연의 섭리 속에서 우리는 우리 사람의 힘으로 1cm도 거스릴 수 없는 그런 자연의 무한한 능력과 그 권세와 그 질서 이런 것들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하는 것들이 항상 우리의 실생활 삶 가운데서 항상 그걸 느끼고 산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지금 2016년 3월 6일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로 돌아가서 지금 예수님의 하신 일을 우리가 되돌아보는 것이다. 어저께나 그저께나 2016년 전이나 지나간 과거는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랜 옛날은 다르고 어저께는 틀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역시 지나간 과거 속에서 어떠한 사실들이 있었다. 근데 그 사실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와 내용을 주고 있느냐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우주 만물 가운데는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를 뛰어넘는 어떤 능력들을 보여준 거죠. 어떤 법칙들을 초월해서 보여줬습니다. 이제 그러한 그 기사와 이적들을 행함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꼬였던 그 타락한 천사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그런 역사가 이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도 계속되고 있었다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3장 31절로 36절을 마지막에 말 안 하고 빼먹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사와 능력을 행하실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밖에서 서서 사람을 보여 예수를 불렀습니다. 왜 불렀습니까?
예수님 대적하는 자들이 예수가 미쳤다. 귀신이 들려갖고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불러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자기 부모와 형제를 없인 여기고 무시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말씀 속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나를 찾고 있는 모친과 동생들은 세상에 있는 인적 결합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가족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나는 하늘나라의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다. 나의 진정한 형제, 이 땅에 오신 목적으로서 예수의 형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그 깊은 뜻이 거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오셨지만 세상의 일에 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왔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쭉 한번 읽고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4장 1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항상 이 말씀을 읽을 때는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그러면 언제 바닷가에 갔었지?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왜? 과거 현장 속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 큰 무리가 쫓으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에돔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근처에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에 에워싸미는 것을 면귀하여 작은 배를 등대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였으니,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큰 일들을 행하니까 이스라엘 전역에서 지난주에 이 지도를 보면서 말씀드렸죠. 저 북부 지역에서부터 이 남부 이두메 지역까지, 또 서편으로는 두로와 시돈 지역까지, 또 동편으로는 갈릴리 건너편, 이런 지역에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어디로 몰려들었어요? 갈릴리 바닷가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지금 12제자를 택한 내용이 나와 있고, 또 예수님이 기사와 능력 행한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가 귀신이 들려서 지금 귀신을 쫓아낸다, 바알세불이 속에 들어갔다 하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놓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죠. 자, 그래서 이제 4장에 이제 그렇게 했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집안에 들어갔죠. 그래서 동생들이 밖에서 사람을 보냈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시니,
역시 또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이 상황이 바로 그 다음날인지 얼마 지났는지는 이제 알 수가 없지만 이게 연속되는 것을 봤을 때는 역시 이스라엘 전역에서 온 많은 무리들이 바닷가에 이렇게 모여있고 예수님은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배에 지금 올라서 배에서 떠 있는 거죠. 바다에서 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 어디가 있겠어요? 해변에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겁니다. 거기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상상을 하면서 사실감을 느끼시면서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죠.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는 중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또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나서 기운이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모인 사람들 중에 귀가 없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다 귀가 있었겠지요. 혹시 귀머거리가 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마는 다 귀가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지금 이 말씀은 또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은 들을 귀를 가지고 듣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흘러 듣느냐 그 말입니다. 영림해야 되겠죠. 영림. 영림해야 됩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의 설명은 이따 나오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알고 넘어갑니다. 10절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를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한대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여러분 비밀은 무엇이 비밀입니까? 소중하지 않는 걸 비밀로 한 사람도 있습니까? 소중하지요. 때로는 그것이 자기 어떤 잘못을 감추기 위한 비밀도 있긴 합니다만 여기서 말한 것은 그런 비밀이 아니고 아주 소중한 비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1급 비밀이 있고 2급 비밀이 있고 3급 비밀이 있습니다. 이 비밀을 취급할 수 있는 비밀 인가자가 있습니다. 이 인가자 외에 그 비밀은 알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그것을 숨기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나라의 어떤 중대한 이것이 노출되면 나라의 기반이 흔들리고 적으로부터 공격을 당해서 우리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그러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밀을 두는 것이죠. 근데 비밀은 숨기기 위해서 두는 겁니까? 그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서 두는 겁니까? 지금은 숨겼지만 비밀 인가자들에게는 철저하게 정확히 알게 하기 위해서 비밀을 놔두는 겁니다. 이따 그건 설명도 나옵니다. 그래서 비밀은 숨기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비밀의 중요한 가치를 나중에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 또 설명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며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사람과 갈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동안에 예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보고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 능력에 감탄해서 예수님 하신 일을 보고 감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무릎을 꿇고 돌이켜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대적했습니다. 이 대적한 사람들은 마귀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질서 가운데 순응하지 아니하고 역행하는 자들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자기의 배와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이런 자들이 깨달으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마귀에 속한 자들은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것을 감추었다. 그리고 진리에 순응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으려고 하고 순리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올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풀어서 알려줘서 깨닫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13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사실 지금 씨 뿌리는 비유가 여러분 이거 어렵게 느껴집니까?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씨를 먹어버렸다. 또 돌짝밭에 떨어져서 씨앗은 났는데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가시밭에 떨어져서 뿌리가 나고 성장을 했는데 주변에 가시들이 막아가지고 결실을 못했다. 좋은 밭에 떨어졌는데 30배, 60배, 100배를 결실했다. 이게 어렵습니까? 어려운 내용 아니잖아요. 이제 뒤에 예수님이 쉽게 설명해 줍니다. 그냥 그 내용만 들으면 그냥 아는 내용입니다. 네. 봅시다. 자, 15절입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이런 사람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뿌려졌습니다. 뿌려졌는데 사단이 와서 즉시 뿌린 말씀을, 씨앗을 먹어버렸어. 말씀을 뺏어버렸다고 말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내 마음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길가밭이요. 딱딱이 굳어져서 강팍하고 양심도 없고 불량하고 놈을 해를 끼치면서 떵떵거리고 살고 놈을 때리기도 하고 또는 뺏기도 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진리의 말씀이 오면 그것을 거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거 받아들이면 그 짓 못하니까. 그 마귀가 뺏어 먹어본 거예요. 예.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예.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돌밭 사이에는 흙이 있죠? 돌밭 사이에 밑에 흙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길가는 단단히 땅까지 굳어져 버렸다니까요. 수분이 없어. 예. 근데 돌밭은 돌은 있지만 돌 밑에 흙이 있기 때문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어쩐다고요?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 씨가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났습니다. 씨가 났어요. 근데
핍박이나 환란이 일어날 때에는 넘어지는 거예요. 예. 생명이 분명히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아까 첫 번째는 생명이 태어났습니까? 못 태어났습니까? 못 태어났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운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이제 가시떨기에는 이제 돌멩이도 뭐 몇 개 있기도 있겠지만은 흙이 밑에가 있는데 가시떨기가 이렇게 덮어 있는 거예요. 싹이 나기는 난데 튼튼하게 자라요. 패롭디 패로워. 뿌리도 있고 줄기도 있고 밑에 이제 떡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줄기도 생기고 이파리도 생기고 이렇게 자라나가는데 이 외부에 어떤 그 환경 때문에 결실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환경이 어떤 환경입니까? 세상의 염려. 이 태어난 이 말씀의 씨앗의 생명은 누구의 말씀의 생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생명이 났는데 하늘나라의 염려가 아니라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재리 뭡니까? 돈의 유혹, 또 기타 욕심, 정욕, 또 명예욕, 권세욕 이런 것들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태어난 그리스도인의 이 말씀, 양심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뭐 막아요? 돈 욕심, 또 세상의 염려, 그 다음에 기타 욕심, 권세욕, 또 정욕 이런 모든 것들이 네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지 마라. 이 세상 것이 더 좋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이끌려서 살아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쩐다고요? 결실이 돼요? 못 돼요? 결실이 못 돼요. 네. 아마 열매가 맺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홀타 보니까 뭐요? 쭉정이요, 쭉정이. 속에 아래 하나도 없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밭이죠.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화와요. 지난번에 그런 거 배웠죠.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지 못하는 것은 화합치 아니함이라. 세상 욕심 때문에.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자, 어떤 사람이 지금 우리 이 그리스도인으로 말할 때, 우리가 말할 때 어떤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거듭났는데 바르게 살지 못했고 어떤 사람은 거듭나서 바르게 살아서 열매를 얻는 삶이냐, 이걸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 이제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같습니까? 거듭남으로 말하면 첫 번째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마귀가 와서 말씀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비록 돌짝밭이지만은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근데 바로 넘어진 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거듭났지만 바로 그것을 잊어버리고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도로 금방 빠져버린 그런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당에도 댕겨. 또 어떤 직분도 맡아. 일도 열심히 해. 근데 어떤 욕심이 들어와. 세상의 염려, 또 돈의 유혹, 권력욕, 정욕, 명예욕, 이런 것들이 싹 들어와서 이건 지금 누구한테로부터 오는 겁니까? 마귀가 주어지는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권세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어째요? 결실을 못하는 자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자입니다. 쭉정입니다. 쭉정이. 이들은 여기 교회 안에 거듭난 성도들 가운데 어떤 직분도 맡은 사람을 싣고 또는 감독이나 장로나 집사나 목사나 교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근데 누구를 따라서 살았어요?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어. 재리의 유혹, 돈의 욕심. 얼마나 돈의 욕심이 많습니까? 심지어는 복음을 전해놓고 돈을 받아가는, 복음을 파는, 예수를 팔아서 먹고 사는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목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집회 다 해놓고 누구는 돈을 얼마나 내더라 하고 막 자랑하고 선포해서 돈을 내도록 종용하고, 우리 작정합시다 하고 해서 이것 가지고 복음 전합시다 하고 예배당 집시다 하고 돈을 긁어 모아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자기들이 다 배불르고 부유하고 살고 있는 거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 번째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중요한 교회의 직책을 맡으면서 그런 일들을 하지,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런 이게 오를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바로 이런 자들이 바로 결실치 못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는 뭡니까?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서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입니다. 거듭난 성도는 이제 태어난 겁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살아나야 되느냐. 땅에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건강한 떡잎을 내고 줄기가 튼튼하게 햇빛도 받고 주변에 가시도 싹 치워내고 돌도 치워내고 이렇게 해서 튼튼하게 자라는 것은 뭡니까? 마귀의 유혹, 세상의 욕심, 재리의 유혹, 이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튼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사는 삶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어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 열매가 없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어린아이를 임신한 엄마의 그 태아 속에서 엄마가 아이를 어떻게 기르는가 하는 것하고 같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태아는 아기 보는 밭이다. 열매가 뿌려졌는데 밭이 건강하지 못해가지고 임신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러면 그 밭을 갈기 위해서, 몸을 따뜻하기 위해서 익노초를 묻기도 하고, 또 어디 귀한 그런 약방에 가서 처방을 받아서 그놈을 정성스럽게 먹어서 배를 따뜻하게 하고 임신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잖아요. 그런 것이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착상이 탁 됐습니다. 임신이 됐어요. 페이퍼로 해보니까 임신이 된 게 나타나. 이제 기쁜 마음으로 이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탁 받아봅니다. 임신 몇 주입니다 하고 알려주면 너무 좋아서 이제 남편한테 와서 이렇게 했다. 또 부모님한테 자랑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감기 걸리면 감기약도 먹어불고 좋은 거 이거 다 먹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애기가 그 속에서 제대로 자라나요? 못 자라요. 못 자라서 떨어져 버려요. 중간에 떨어져 버려. 그리고 이제 사령 자랐을지라도 나중에 기형아가 생겨서 나와불기도 하고 어떤 몸에 건강 이상이 생겨서 나와불기도 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좋은 음악을 듣고 흉측하고 그런 것은 아예 보지도 않고 피하고 이런 삶을 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적당한 운동도 해야 돼. 일도 해야 돼. 이렇게 해서 건강하게 자기 몸을 관리를 하면 이쁘고 건강한 아이가 딱 태어날 때 이 부모의 영광이고 이 세상 가운데 한 생명을 탄생시킨 그러한 열매가 나오는 것이잖아요. 저는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보면서 그렇다. 우리는 열매를 바라고 임신을 했지 중간에 낙태하려고 임신을 한 게 아니다. 병신을 낳게 해서 임신한 게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건강한 열매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왜 근데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고 아무거나 주워먹고 더러운 세상의 욕심과 재리의 유혹과 권세욕과 명예욕과 여행과 형식을 자라가고 나는 이렇게 큰 교회당을 만들었고 하는 이런 짓들을 하고 있냐? 거기에 무슨 성령의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쭉정이가 열린 겁니다. 예. 이것이 완전한 구원입니다. 온전한 구원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자기 스스로 바꿔먹은 겁니다. 못하고 세상의 욕심과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바꿔먹은 겁니다.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예, 이것이 배도입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배만 물리잖아요. 양들을 살펴봅니까? 양들은 돈을 내게 하는 나를 따르는 무리다. 나는 대장이다.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안 들으면 쫓아내버리고 죽여버리잖아요. 이것이 현재 기독교의 모습이다. 종교의 모습이다 하는 것들을 이 씨 뿌리는 비유 속에서도 우리는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다 하는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내용입니까?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분명하게 이게 정리되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 대부분을 공부하면서 그런 기초가 다져졌기 때문에 이 말씀이 쉽게 명쾌하게 우리가 알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런 느낌을 가졌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21절입니다.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아까 그 말씀을 드렸죠? 비밀은 감추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자들에게는 감추는 거요? 이 비밀을 알아서는 안 될 사람 적군에게는 감추는 겁니다. 아군에게는 나중에 드러내서 그것을 나라에 흥하게 하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떤 큰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누가 알면 안 돼요? 마귀가 알면 안 돼. 적이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랬잖아요.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여기 말은 뭐냐면 우리가 곡식을 대는 대가 있고 말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다 말로 대가지고 이렇게 쌀도 사고 팔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말
아래다가 뒀다는 것은 말을 뒤집어서 그 속에다가 두면은 이 등불이 보이겠습니까?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게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평상 아래, 여기 평상은 이제 번역상으로 그렇게 됐는데, 침대 아래, 평상이 침대입니다. 침대 아래 들어가면야 불빛을? 그러면 밑에는 비치겠죠. 근데 위에는 비치겠습니까? 고루 비치지 못하는 것이죠.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우리 옛날 촌에 석유 부숴가지고 촉꽂이 만들어서 불 피는 등경 우리 봤지 않습니까? 지금 전기가 다 켜져서 위에서 밑으로 비치기도 합니다만, 그때는 등경 위에다가 이렇게 딱 해서 불을 붙여서 넓게 비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 취지죠. 자, 이 등불이 무엇인데 등불로 표현했겠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이 빛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죠.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빛이 어두움 가운데 비쳤습니다. 빛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쳤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빛을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알아보지 못한 취지는 아까 그런 내용이죠. 마귀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그 종교 권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자기 배를 불리고 하나님의 뜻엔 상관없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말라기로부터 거꾸로 올라가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제사를 지내고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의 제사를 받지 않는다 라고 했는가가 다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빛이 왔지만 그 빛을 보지 못한 겁니다. 네. 자, 9절입니다. 참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라는 이 빛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빛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말 아래 있으면 되겠습니까? 침대 아래 있으면 되겠습니까? 등경 위에서 여러분들에게 비치게 하는 빛으로 내가 왔다. 숨기려고 왔냐 나 자신을? 아니다. 나타내려고 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22절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리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하는 이유는 어떤 자들에게는 말씀이 숨기었고 비밀이고 어떤 자들에게는 비밀 인가자로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빛을 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전자에 속합니까? 후자에 속합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빛을 봤습니까? 아니면 그동안의 내 삶이 마귀를 따라서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나의 마음대로 살았던 삶 때문에 이 빛을 보지 못했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온 것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우리 죄를 없애줄 어린 양이 왔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이 어린 양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다. 빛을 볼 수가 없다. 그겁니다. 그래서 회개 없는 용서, 회개 없는 죄사함은 머리로는 다 압니다. 지금 이 땅에 구원의 복음, 거듭남의 복음이 꽉 차 있습니다. 1970년대만 하더라도 일반 기성교회, 소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그 교단에 구원이란 말조차도 안 썼습니다. 거듭남이란 말 자체도 안 썼습니다. 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거듭남의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니까 비상이 걸렸습니다. 기성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거듭나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막 그 새로 교파가 형성되니까 비상이 걸려가지고 그때부터 구원이 뭐이다, 거듭남이 뭐이다, 죄사함이 뭐이다, 영원한 속죄가 뭐이다 하고 다 가르쳤습니다. 지금은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수십 년, 수백 년 전통을 가진 그런 심지어는 천주교도들도 구원의 복음이 뭔지를 압니다. 언제 회개했습니까? 언제 내가 마귀의 권세 속에 있는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었습니까? 그 회개 없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그 마음속에 부어줘야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부음받습니다. 그랬잖아요. 머리로만 알지 마음속에 그것이 내려오지 않는, 그래서 머리와 가슴은 30cm도 못 되는 이 길이지만은 여기서 여기 내려오는 것이 엄청 어렵다. 이론적으로 이걸 공부해서 복음을 깨닫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지혜를 미련하게 하는 것이다.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겁니다. 이런 지금 방금 설명해드린 그런 배경 가운데에 있어서 그렇게 사는, 돌이키는 자들은 귀가 들을 귀가 되는 겁니다. 내 속의 욕심,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 나는 그렇게 살기 싫어. 근데 구원은 받고 싶고 천국에는 가고 싶어. 두 개 다 하고 싶고 세상 것도 즐기고 싶고 천국도 가고 싶어. 그러면 이 속에 들을 귀를 안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전해질 때는 내 마음이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돌아가서 순전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밭을 부드럽게 해서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싹이 나고, 아까 말한 싹이 난 이후에 이제 생명이 거듭난 이후에도 또 세상 걸로 돌아가면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이죠. 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24절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래서 무엇을 듣든지 삼가라. 삼가라는 말은 뭐 말이라 했습니까? 조심하란 말입니다. 무엇을 듣든지 조심해서 들어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올바르게 헤아려서 깨달으면 올바른 것이 나올 것이고 올바르지 못하게 헤아리면 올바르지 못한 것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래서 참으로 이 말씀을 분별하는 분별은 들을 귀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들을 귀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위엄 앞에 자기가 낮아져서 자기의 세상적인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거기에 따를 때에 귀가 열리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생명으로 태어나고 생명이 건강하게 자라서 응애 하고 건강하게 태어나는 것이죠. 쭉정이가 되면 되겠습니까? 병신 아이를 낳으면 평생 고생이잖아요. 얼마나 그 아이를 낳은 사람의 마음이 고통스럽겠습니까? 또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는 건강한 아이를 낳도록 합시다. 자, 26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다. 씨를 뿌리는 자는 여기서는 사람이 뿌리는 걸로 비유를 했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자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자, 싹을 뿌렸습니다. 밤낮 사람이 뿌려놓고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납니다. 여러분 밭에다가 지금 씨를 뿌렸습니다. 그 씨를 난가 안 난가 이렇게 잠도 안 자고 지켜본 사람 있습니까? 자고 깨고 며칠이 지나서 어느 날 가보니까 싹이 탁 나 있어. 근데 씨 뿌릴 때 땅도 안 갈고 그 길가 단단하게 다져진 데다가 씨를 뿌려놨어요. 가서 보기 씨가 났어요 안 났어요? 씨가 말라불고 새가 주워 먹었어.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것은 씨를 나게 해주는 것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나게 해준다. 너희는 씨만 뿌렸다. 그러나 나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다. 자연스럽게 그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준비했냐에 따라서 건강한 씨앗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주섬고 불고 말하자면은 연약해서 결실지 못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열매를 맺되 하나님이 해주시되 처음에는 싹이요 싹이 났습니다. 거듭났습니다. 돌짝밭에 길가에 뿌리지 말고 싹이 났어요. 그 다음에는 뭐요? 이삭이요. 이삭은 이삭인데 속에가 알맹이가 없는 이삭도 있다니까요. 쭉정이. 다른 때 보면 이제 또 가라지 비유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삭이라고 했으면 끝났으면 좋을 텐데 그 다음에는 뭐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삭이 아니라 이삭의 충실한 곡식을 따기를 원하십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듭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거듭났으니 다 끝났다. 천국은 바다로 밥상이다. 어떻게 살든지 천국 간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그건 마귀의 목소리고 그래놓고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돈을 바쳐라. 이제 구원받았으니 여러분이 열심을 내라 하고 다시 율법으로 끌고 들어가서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 착하게 살아집니까? 착하게 살라고 강요하고 안 되면 억지로 복종하고 순종하고 감시 감동하고 해서 끌고 나가는 것이 종교입니다. 종교. 거듭난 사람들의 종교입니다. 이것이. 아예 거듭나지도 못한 종교도 있는가 하면 거듭난 사람들의 종교가 이렇게 되는 종교입니다. 쭉정이가 맺히는 종교입니다. 열매가 있는 것 같은데 까보니까 충실한 곡식이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네. 이것이 뭐라고요? 비밀이라니까요. 비밀은 비밀 인가자에게만 줍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으로 사는 사람, 그것을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이 비밀을 주시기 때문에 이 쉬운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모릅니다. 몰라요. 심지어는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아니면 이 교회를 누가 이끌랴? 똑똑한 이런 목사들이 만약에 어떤 교리를 가지고 따지고 들어오면 누가 그것을 설득시켜서 복종시키랴? 전부 봉급으로 목을 졸르고 가족들로 목을 졸라서 딱 얽어매가지고 쫙 끌고 가면 꼼짝없이 따라가잖아요. 교파가 잘못된지 알면서도 못 나옵니다. 나의 이 직업이 목사가 돼버렸어요. 돈을 안 주면 당장 가족들이 굶어 죽어. 자식들 학교 보내야 돼. 또 내 새끼가 목사예요. 돈줄 끊지 못하게 삽니까? 못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마음대로 혼자서 요리를 합니다. 누구하고 탑도 안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갑니다. 이것이 거짓 사도요, 마귀의 역군입니다. 근데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미혹되면 이 머리에 더 이상 깨우침을 안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치하는 방법. 이제 어떤 교회는 이제 교회가 목사가 깨우치고 성도가 깨우치니까 통째로 나가버려요. 우와, 이거 큰일 났네.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그 교회 재산을 여기다 싹 등록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교파가 틀린 거 알고 목사가 잘못된 거 알아도 나가요, 못 나가요? 못 나가. 예배당이 없어지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마귀의 개교는 너무나 간사하고 무지막지하고 지독합니다. 바른 말 하면 과감히 잘라서 어떻게 저 사람을 쫓아내서 이 교파 내에서 바른 말을 못하게 할고 나가보면 에린잎 빠진 것처럼 시원하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도적으로 협상해서 네가 그러면 나가라 이렇게 잘라내는 것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하는 것이죠. 자, 30절입니다. 이제 마지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여기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겨자씨는 아주 적은 씨인데 이것이 땅에 심길 때에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은 자라서 큰 가지를 내는 나무가 된다. 근데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적은 씨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크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걸로 보는 그런 말씀의 견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견해는 어떤 것이 있냐면 겨자씨 하나가 같은 것이 신균대의 나물보다 커져서 큰 가지를 냈는데 공중의 새들이 거기서 깃든다. 성경에 보면 새들은 전부 사탄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시작됐던 교회가 커지면 마귀가 깃들인 곳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견해로 말씀하신 분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3절.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4장의 내용을 통해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듣고 배웠던 내용하고는 좀 많은 차이가 있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이러한 그 깨우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복음서와 서신서들을 공부하는 내용 가운데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비춰봤을 때 이러한 그 깨우침을 주셨다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정말 거듭나기는 했지만 세상의 어떤 욕심과 유혹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배반하고 겉으로는 무성하게 보이지만은 쭉정이를 맺는 그러한 잘못된 어떤 그 성도들이 있다. 그것은 결국 마귀를 쫓는 그러한 일이 되고 열매,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갈라디아에서 나와 있는 그런 그 열매이기도 하지요. 성도를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서 맺혀지는 그러한 열매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외형과 형식과 모양을 따라서 사람 수가 많아지는 것을 열매로 생각하고 이론적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그것이 쭉정이인 것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 그리고 이단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 모습은 한 사람이 이 교주가 되고 그 교주 아래 모든 사람이 예속되는, 그러나 성경 가운데서는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서로 가르치며 권면하는, 그러나 어떤 교회의 역할들을 서로 맡아서 질서를 이루고 자연스러운 성령의 질서 속에서 연합하여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그동안에 배웠고 다시 한번 그것들이 중요하다, 또 잘못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하는 것들을 공부해 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 가운데 또 방송을 듣는 성도들 가운데 혹 아직까지 이 거듭난 경험이 없으신 분이 있다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깊이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확실하게 하나님 자녀로 태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거듭난 성도가 어떤 잘못된 마귀의 게임 속에 들어가서 세상의 유혹과 정욕과 욕심을 따라서 외형과 형식과 모양을 따르며 결실치 못하는 그러한 잘못된 삶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이여, 이들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강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만나서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 올바른 길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있는 성도들의 식구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하고 또 마귀의 계계 속에서 변질된 종파 속에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 성령의 역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찬송가는 492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492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길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고기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곳